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 21일자 말씀, 당신이 누구인지에 근거를 둡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사탄과 어둠의 무리에 대한 우리의 권위와 우월함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합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에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가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어떤 상황이 귀신의 소행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사실상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권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는 떠나라는 간단한 손짓이나 머리짓만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은 그 신호를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병약함의 영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사역하셨던 방법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여인아, 내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하시자 즉시 그 여인이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사탄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씨는 사탄이 속박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귀신이 어딘가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데 당신은 졸립거나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나가! 라고 말하면 그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렇게 간단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대리권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문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의 저자들이 귀신과 그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장 전체를 할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셔서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누가복음 13장 16절이 말하고 있죠.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기를 아브라함의 딸로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사탄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 네, 할렐루야.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정말 그 무한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도 임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서는 사탄에 매임받으면 안 되고, 또 아브라함의 씨는 사탄이 속박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의 딸이 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속박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그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고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으니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네, 또 여기 첫 번째 문단에는 사탄과 어둠의 무리에 대한 우리의 권위와 우월함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린 또 아브라함의 씨이며 이제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연합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참고 성경 구절로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생명 안에 있는 이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린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기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씨이며 하나님과 같은 부류,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이 땅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위임받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한다면은 그 일에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안다면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은 그 권세의 자리를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문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당신이 어떤 상황이 귀신의 소행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사실상 문제는 해결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하기 훨씬 더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은 귀신들은 권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시가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자매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저희 교회 카페에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마주하게 된 이후로 두려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중에도 맨 뒤에 앉아있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마치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자기 스스로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그 두려움의 영이 있는 것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 바로 사모님의 도움을 구하러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악한 영이 역사한 걸 인식하시고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한 걸 인식하시고는 그때 그 자매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썩 나가라고 명했다고 하십니다. 아주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사모님의 두 눈을 바라보는데 그 눈이 마치 예수님과 같았다고, 예수님과 같은 권세에 있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잠시 무섭다는 생각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매 안에 있던 귀신이 들었던 생각이겠죠. 그리고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악한 영이, 그 두려움의 영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정말 권위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권위 있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사단과 귀신의 위치, 우리의 발 아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패배시키셨음을 우리가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귀신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인식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사고방식.
예수님과 대리권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대한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단이 우리의 권세, 우리의 말의 권세에 떠나가고 안 떠나가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우리 위치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우리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하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 여기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 엄청난 상속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그 권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을 사용할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으므로 좋은 삶에 부합되는 모든 것, 즉 증가와 진보와 성공과 결실과 풍요와 영광스러운 삶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할렐루야.